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은 느헤미야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읽어요. 1절입니다. 그 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12장 끝나고 13장 이제 신앙의 회복을 기록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주어진 많은 부분들에서 무엇부터 생각하냐면요, 우리 육체 가운데 영적 부흥이라는 그런 생각부터 해요. 오늘 본문에서의 신앙의 회복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요, 교회 공동체 내에 이방과 섞여 있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은 영영 하나님의 대중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섞인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까지도 그들도 그런 것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못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거행하던 그날에 모세의 율법책 가운데서 한 부분을 낭독하게 하였는데 그 낭독한 부분이 바로 그 신명기 23장 3절 6절 가운데 말씀 우리 주부에 있어요. 이 가운데 말씀을 기록하였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 낙성식하는 날에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그 율법 가운데서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사실은 좀 의미심장한 뜻이 담겨져 있어요. 뒷부분을 보면 알겠지만 이제 그 도비야가 암몬 사람인데 그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또 그 성 안에 있는 성전에 있는 골방 하나를 차지하고 그 골방을 자기의 개인 방으로 쓰고 있었다 이거. 하나님의 회 중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가 성전 안에 어젓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도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낙성식을 거행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서 그 거룩성을 더욱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신앙의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실제 삶 속에 적용시켜 주려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섞여서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 마지막으로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다. 분리시키다. 우리 그런 말도 있죠.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막 해석할 때는요 섞여요. 부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기름은 기름대로 물은 물대로 따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다들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과 희석된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그 희석되어진 가운데서 어떤 것은 거룩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어져야 되는지, 어떤 것은 희석되어서 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구분이 잘 안 되고 있는. 신학에 가면, 로마서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지키라. 세상 법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세상 법을 지키면 또 세상 법에 어긋나는 것이 또 우리 기독교의 말씀에 있는 것이 또 어긋나는 것이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러면 그 가운데 한마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잘 사용하는 가운데 한 단어가 바로 믿음으로 해. 그럼 믿음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답이 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소망의 교회에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삶을 바르게 사는데 그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되라고. 실제,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실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오픈. 오늘 성경에서 바로 그런 말씀들이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자, 2절에 봐요. 2절에 이 페이지 아래 보면요, 바로 그 에트가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이 에트에 대해서 참 많이 뺐어요.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실제로 영접지 아니하였다. 행동으로 안 옮겼다 이거예요. 행동으로 안 옮겼고 도리어라고 했어요. 도리어. 우리 성경에서 도리어라고 쓰는 이것이 바로 에트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원래 에트가 2번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에트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리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뭐하였다? 저주하였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이 2절에 맨 앞에 이는 하는 것이 바로 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을 무엇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현실 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답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급하지 않았다. 그러면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요, 이게 그 실제로라는 것이 들어가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죠. 너희는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빨리 집에 가 밥 먹어, 추운데 옷 입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들도 그건 알고 있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실제 뭘 못하고 있어요? 없으니까 못 먹고 없으니까 못 입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도하면서 저 사람에게 입혀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100번 소리 질러봐요. 먹여줘요? 입혀줘요? 그러면 또 거기에다가 믿음으로 너 믿음이 약해갖고 못 먹는 거라고.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 적용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도료가 에트가 2번 들어간다 했죠? 아래 에트는 그들이 실제 행동을 한 거예요. 위의 행동은 해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고 있어. 뭘 하고 있어요? 발람을 통하여서 저주하게 한다. 민수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민수기 22장, 24장 말씀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는 걸 보고 너무 두렵죠. 그래서 발람을 데려다가 네가 저들을 저주하라. 많은 예물을 갖고 와서 저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발람이 산꼭대기 올라가서 봤어.
이것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의 대상이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축복을 베푸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게 그 발락이 있던 그 암몬과 모압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회중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 교회의 정결을 하고 있는 거죠. 대부흥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르게 깨달아지지 못하면 또 그 가운데서도 부흥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역사가 안 일어나죠.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오늘 이절에 말씀한 것처럼 실제로 저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저들은 저주하였다.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그러면서 왜냐하면 종교개혁운동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으쌰으쌰 기도하면서 으쌰으쌰 부흥 강사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진정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제 액트로 옮겨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역사를 실질적인 건 보지 아니하고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운동만 자꾸 하려고 들어요. 소망의 교회, 제가 그래서 항상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떤 각성 운동을 하되 또 교회 정화 운동을 하되 또 무언가의 갱신 운동을 하되 아무튼 대부흥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요 아무 가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요, 어떤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 꽹과리 부는 자들과 똑같다라고. 입술만 나보려고 그러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무슨 이야기 같지만 우리들도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리스찬들 홍수 져갖고 홍수 막 졌어. 그럼 물이 막 들어와서 그래갖고 물이 막 사람 다 빠졌어. 그래서 누가 봤더니 홍수 진 걸 봤더니요, 그리스찬들이 물에 빠졌는데 그리스찬들이 물 위에 떠 있는 건 입술밖에 없더래. 나불나불 입술밖에 없더래. 온몸은 물에 다 빠져 있는. 그러면서도 빠져 죽을 때 그때까지도 그 입술이 나불거리는데 뭘 부르짖고 있냐면 주여 주여만 부르짖고 있더래. 내 입술만 살아있다. 우리 소망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입술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정말로 우리의 삶이 현실에서 사라져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래야 자주 강조하죠. 될 수 있으면 뭘 하자? 우리는 실천, 모든 것에 대하여 실제적인 경험을 하자 이거예요. 지금까지 왔듯이 우리들은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뭘 하였어요? 경험을 하였잖아요. 우리 개개인들부터 교회까지 이르기까지, 가정들이 이르기까지, 자신들이 삶 가운데서 진정 실제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발견되어지게 되고 자기 자신도 바르게 발견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오늘 2절 아랫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무엇이 되게 했다고요? 복이 되게 하였더라. 이 부분에는 설교하면요 다들 좋아해.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었다.
기쁜 말씀이죠. 저주받기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연단받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복 받는다고 하면요, 그 복은 왜 그렇게 받기 좋아하는지, 왜 그 복을 받기는 그렇게 좋아하는지. 우리 이정암사 예배를 드리는 날 제가 살짝 간증을 조금 했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신앙을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믿게 되었으며 오늘은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전화 오면 하는 말씀이 뭔지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하시던 간증 그 뒤에 뭐가 많을 것 같은데 와서 그 간증하달라고. 간증하래.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증하래. 아이고, 저는요 간증보다도요 성경을 원어로 말씀을 먹여주는 거 더 좋아하는데요. 알아요. 목사님 강의 잘하는 거. 그러지만 그것보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듣고 싶어요. 그날 제가 잠깐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국에 와서 세상의 기업을 중국에 가서 뭘 하려고 했다? 한 기업을, 합작 기업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나에게 세상의 기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주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주어가지고 갖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기업을, 하늘나라의 기업을 주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 사실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다 뭘 주냐면요, 어린 아이들에게요, 애들을 달래기 제일 좋은 거예요. 지금 애들은요, 먹을 것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요, 우는 애들에게요, 입에다가요, 그 갱갈 사탕이라고 동그라미 있어. 그걸 따갖고 입에다가 꼭 밀어 넣어주면요, 울던 애들이요, 아이고, 언제 울었다시피요, 나 그거 쩔쩔 빨아먹으면 있는데 하나도 안 울어. 절대 안 울어. 어릴 때에는 그렇게 있었듯이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켰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 바르게 안 할까봐 하나님께서 그 갱갈 사탕을 입술에 자꾸 붙여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상의 물질을 맛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신학을 공부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저도 솔직히 신학 공부를 하고는 싶었죠.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더 깊이 알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쓸데없이 우리 그때 당시에 그때 전도사예요. 제가 다니던 게 그분이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이거 신학교 가서 3년만 공부해. 그래서 전도사가 되면 중국에다가 파송해 보낼 거니까 거기 가면 한 달에 30만씩 중국 때까지 붙여주면 돼. 성교비를. 가만히 계셔 여기서 힘들게 일할 거 뭐 있어. 중국에 가서 예수 전하세. 근데 중국에 가 있으면 누가 봐요? 누구도 번호 상관없이 내가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니들은 나한테 30만씩만 보내주면 돼.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영원한 밥통이에요. 장기 밥통. 얼마나 좋아요. 알았다고 3년 공부한다고. 대충 얼렁뚱땅 공부하다 3년만 지나 전도사가 되면 중국에 돌아가면 먹을 때 일정 동안 먹여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도 마음이 쏙 갔어. 그래서 신학을 처음 시작했는데 그냥 시간을 보내려고 하니까 무엇이 안 되어져요? 신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안 들어와. 다시 말하면 이 예트가 안 되는 거예요. 체험하지 못해요. 한 3학년까지 공부되었을 때 교수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호형은 한국에 있을 때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깊이 배워야 된다. 한국에 있는 분들은 한국 자국 내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학교와 동료들에게 물어봐서도 자신이 모르는 것을 다시 알 수 있다. 그런데 너는 안 돼. 왜?
거기에 가면 누가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너에 대하여. 그러기 위해서는 네 자신이 스스로가 여기서 배우고 그것이 너의 실제가 되는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저녁부터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해요? 그리고 며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자꾸 귀에서 울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나의 귀에 뭐가 되었어요? 바르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3학년 전도사라고 우쭐거리고 다녔는데 그때부터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약하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실제로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들려야 돼. 그리고 음성이 들렸을 때 그 음성이 들린 거로 끝나면 안 돼.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삶이 되어져야 돼.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게 바로 감동이에요. 감동이 없으면요 100번 말해봤자 맹맹하면요 3일을 못 가요. 그 감동이 왔다라는 것은 제가 일주일 내내 귀에서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메아리치는 내가 귀에서 그 말씀이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자꾸 상고하게 돼. 그렇지 내가 바르게 안 배우면 그렇지 내가 또 되어줄 수도 없잖아. 먼저 감동받아야 돼. 그럴 때 그게 바르게 몸에서 소화되게 돼 있어 말씀이.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온몸이 뜨겁죠. 그 말씀이 그 소리가 머리에서 메아리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돌이켜서 복이 되게 하였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 저주를 복으로 만들었다라는 뜻도 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 10주 봐요. 3페이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발람에게 예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을 맞이하고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그래 알았어. 그들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을 정복하겠다는 것도 아니야. 그 땅을 길로 지나가기만 하여 달라. 어제 저기 강화도에 갔는데 잠깐 갔는데 고추밭에 갔어. 밭에 가서 고추 심고 덩굴 가시가 있어갖고 그 덩굴 가시를 막 써낸다는 것이 손이 쫙쫙 그렇게 일할 줄 모른다. 그래서 난 내가 일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실질적으로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 근데 저는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요 사면에 다 다른 분들이 있는데 그 땅이 지금 중간에 갇혀 있어. 근데 차 들어갈 길이 없어. 사람이 걸어 들어갈 길도 없어. 남의 땅을 밟아야 들어가. 그래갖고 지금 묵혀있는 상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어제 가서 또 아이고 맨날 저는 어디 가면 또 오지랖이 또 넓어지나 봐. 그분들이 그 주인분들의 이 땅은 죽은 땅이 돼갖고 쓸모없대. 그냥 오이나 몇 포기 심어 먹고 고추나 씹어 먹고 그냥 끝나. 그래.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순간 머리에서 스치고 지나가.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강화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밭을 뭘 하고 있어요? 생활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보면 허리 아프면서도 뭘 해요? 고추 심고 호박 심고 뭘 심어. 허리 아프죠. 일하는 것이 고되다고요. 그러면서 왜 심어요? 먹고 살기 위하여. 그래서 제가 저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걸 농사 짓는 거다. 대신 목사님은
먹고 살고 하는 것이 주가 아니잖아. 이것이 심는 건 부가 되잖아. 그러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요. 이곳에 와서 고추 심는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게 심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고추 한 포기 심을 때에도 감동으로 심으라. 힐링으로 심으라. 즐기면서 심으라. 가을에 고추가 달렸을 때를 상상하며 심으라. 그리고 이곳에 갔더니 덩굴이 가득 져 있는데 그냥 중간에 요만큼만 밭을 해갖고 제가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하고 예배 처소부터 만들어라. 예배 장소를 만들라.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만들라.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이곳을 땅으로만 재산으로만 보지 말라. 이곳이 바로 성교의 힐링의 장소가 되게 만들어라. 그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여기 와서 즐기기 위해서 심으라. 그리고 여기에 와서 마음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힐링의 장소를 만들라. 또 어제 또 설교를 해버렸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딱 듣더니 자기는 그걸 생각 못하고 있은 거야. 그냥 힘들게 심어갖고 그것에서 나는 소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면 그 생각이 마인드가 꽉 잡혀 있어. 근데 어제 제가 가갖고요 그 대각성 운동을 시켰어. 머리를 휘득 갈아버려버렸어. 당신은 여기 와서 고추 한 포기 심으려도 즐겁게 심고 힐링으로 심으라. 난 이것을 일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내가 이곳에 와서 몸을 힐링하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 대신에 방석 하나 놓을 자리라도 만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만들라. 이거 뭐냐고 지금. 그 마당에다 요만큼만 자리를 떼갖고 거기에다가 가자마자 먹을 거 음료수에 빵에 과자 그것만 가득 모여놓고 앉아 그것만 막 주워 먹고 기도는 언제 해요? 식기도만 딸랑하고 그리고 지들끼로 또 그 다음부터 아우 일하자. 벌써 사람이 뭘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먹고 거기서 마시는 것도 좋아. 거기에서 우리는 이 즐거움을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감사할 줄 알라고. 그리고 이것이 심어질 때 힐링으로 심어져야지 억지로 심어지는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또 깜짝 놀라. 그래 잠깐 또 거기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자리 어제 그래갖고 가서 또 자리 만들어줘서 예배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그래도 또 한술 더 떠 여기 다 뜯고 여기를 다 팽팽하게 만들어 콘크리트를 치고 여기다가 완전 예배 드리게 만든데 또 아이고 지들이 또 이 허용을 알기라고는 또 오지랖 같이 또 잘 알아가지고 제가 또 하면 또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또 집을 짓는데 아이고 그래 집은 나중에 짓고 먼저 오늘을 즐깁시다. 그래 제가 여기는 힐링의 장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다가 주는 힐링의 장소다. 기쁘게 일어나 즐겁게 하자. 집에 오는 거 딱 12시더라고. 밤 12시 와서 주고 꽂고 준비 좀 하고 샤워하고 잤어요. 제가 왜 그 말씀하는가? 복이 저주가 돌이켜서 복이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쉽게 말해주는 거예요. 같은 무언가 하나 놓고도요, 그것이 우리에게요 고난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지에 대해서요 바르게 깨달으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병원에 신방 갔는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 저한테 감동을 주는데, 야 너는 다른 말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그냥 가서 무엇을 주라?
기쁨과 즐거움을 주라. 그리고 감동을 주라. 다른 것이 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뭐 소리 질러봤자 100번이야. 무엇을 주라? 그러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을 주라.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의 감동이 되게 만들어라. 우리가 그런 말, 그런 때 있잖아요. 손짓 저련하고, 그 다음에 닭살 돋는다고. 그쵸?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의 만남 가운데서 처음 만나는데 많이 만났던 사람 같고 기쁘고 즐겁고 포근하고 그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니까 마음에 힐링이 되었더라. 그리고 힐링된 마음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넣어주는데 그 말씀이 메아리 치는 거예요. 머리에서 자꾸 메아리 치는 거예요.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지. 그 말씀이지. 아, 바로 그거야. 말씀을 묵상할 때 이 DNA가 몸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몸에 힘들고 지치고 쪼들리면서 뭐라고 해요? 아이고 안 되는 건데 뭐 아이고 그렇지 끝나는 건데 뭘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인데 뭘 이렇게 지나가지 말고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 쾌활한 마음으로 그리고 말씀의 실제적인 삶이 나의 몸에 있다라는 것을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감동으로 인해서 온몸의 세포가 말씀으로 빙글 돌아야죠. 몸이 굳어지면요, 말씀도 가려고 해도 가지 못해. 벽에 부딪혀서 몸이 감동을 받아갖고 순환이 돼야 돼. 말씀이 순환이 돼야지. 몸에서 메아리 쳐야 돼. 자꾸 그 말씀이 돌 때 그 말씀이요, 그 모든 병력을 이겨나가고요, 그 능력으로 고쳐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가 돌이켜 무엇이 된다고요? 복이 되는 것이에요. 마칩니다. 3절을 봅니다.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제가 여기다 발생했다라는 단어를 더 넣었죠. 우리 성경이 없어요. 근데 지극한 걸 봐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언제? 주목봐요. 들을 때, 율법을 들을 때 이것이 발생하고 있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들의 온몸에서 무엇이 생겼다고요?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몸이 들끓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았지. 우리가 이방인들과 섞여 살았지. 하나님과의 바른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암몬과 모압인들이 우리한테 함께 있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 며느리들이 뭐라고요? 이방에서 들어왔지. 사위들도 이방에서 들어왔지. 섞여 있지. 구별된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발생하였더라. 하야,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들의 몸에서 전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들의 몸에서 이제는 뭐가 되어져요?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치유가 안 돼요.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감동이 없어요. 진정한 깨달음 가운데서 감동이 오고 그 감동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그냥 글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이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발생되어져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교회에 그런 사건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막 하는 말은 아니지만요, 소망의 교회에 오면 제가 뭐 능력이 있어, 뭐 안수해, 나를 째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진정 당신의 마음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온몸에 전율도 느껴질 때 약을 먹으면 약 펴지죠. 그러면서 병이 낫잖아요. 똑같아. 말씀의 권능은 더 세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몸에 들어갔는데 말씀을 먹고 그냥 한 번으로 툭 튕겨나가면 안 돼. 그 말씀이 몸에서 녹아야 돼. 그 말씀이 온몸을 흐르고 다녀야 돼. 온몸을 흐리고 다닐 때 그 몸에서 가지고 있던 병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멀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실제적인 이 절에서 나오는 제가 에트라고 했죠. 실제를 적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실제를 에트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성별 운동을 한다고 이거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그 습관, 습성들을 뭐 해야 돼요? 에트화, 씻어내야 돼요. 정복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말했지만 그 정복 운동의 약이 무엇이냐면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감동이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온몸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 몸에 있는 DNA를 싹 씻어주는 거예요. 몸으로 다니면서. 음식 먹어도 음식이 에너지가 몸을 힘을 주는 것처럼 말씀이 온몸에 힘을 준다는 사실을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즉각 순종하고 구별된 생활을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소망의 교회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말씀 항상 무엇이 되어져야 된다고요?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져야 되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서 무엇이 감동이라는 능력이 발휘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제가 오늘 제목을 교회의 공동체 올바른 모습, 소망의 교회의 올바른 모습은 오늘 말씀과 같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선별할 줄 알아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그 구별을 하는 명약이 바로 기쁨과 즐거움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감동으로 몸에서 돌아야 돼. 몸이 감동돼야 자꾸 DNA, 이 몸에 있는 DNA가 자꾸 돌아야 돼.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의 올바른 모습을 보고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보았습니다. 소망의 교회 고개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실체가 되게 하여 하셨사오니 그 실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감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교회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소망의 교회에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